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유언처럼 작성한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유언처럼 작성한 편지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또 그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전서와 다르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이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 나오고 있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된 교리를 전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누가 드러났던 교회 안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누굴 조롱했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재림은 없다. 이 하나님의 재림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뭘 하라고 했냐면 지금 현세를 어떻게 하라? 즐겨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들, 로마의 황제의 외부적인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흔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여서 박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 주님의 심판은 없다는 거짓 교리를 전파함으로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믿음으로 박해를 견디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방탕한 삶 가운데 빠지도록 했습니다. 거짓 교훈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면 베드로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짓된 교리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은 누구의 강림을 소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강림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던 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하던 자들은 주님의 재림만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으로 알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의 위기 상황을 틈타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날뛰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잡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파괴를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그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인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박한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을 괴롭히는 여러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베드로 후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진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거짓 교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자들은 어떤 진리를 기억해야 될 것인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야, 너희들이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무엇을 말한다고요? 구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진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직 완성된 말씀이 없었기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구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약성경 완료가 되었지만 신약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문서상으로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누구로부터 전해진 거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없지 않느냐? 그것은 누가 한 말이다? 그냥 사도들이 한 말 아니냐?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서 그런 증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만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자연 강사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할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상이 이상하게 바뀔 줄 알았어요. 제 혈육이 죽었으니까. 근데 마지막 화장을 하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세상은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구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누구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야,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움직이신다 안 움직이신다? 안 움직이시는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야, 자연 만물을 봐라. 잠깐까지 변화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라. 어려운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 믿는 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연처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임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아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이렇게 변론합니다. 자연이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자연이 왜 변함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여러분 4절 5절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유지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세상은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심판하셨죠? 노아의 홍수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 노아의 홍수를 너희가 잊은 것 같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잊은 것 아니냐. 기억을 잃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이 땅을 진작 갈아 엎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이 늦어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했냐? 너희들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야, 만약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성경의 기록상을 보자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바로 강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약속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어떤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 이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흘러가고 아무 일도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 더 많이 살면 좀 100년을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 세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조금 지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어요.
야 봐라 사람들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잊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길게 살아야 100년이라면 그 100년이 우리의 시간이 하루의 그 시간도 하나님께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시간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알고 있는 시간의 셈법과 다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을 주의한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돈과 성과 관계와 가족과 명예와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로지 주님의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제 간에 혈관종이 생겼대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간 쪽에 혈수가 흐르는 그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서 종이 생겼대요. 근데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 의사한테 혈관종이 있다고 그랬고 이게 뭐 암인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렁했어요. 혈관종이라고 하니까. 아, 한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훅 갈 수도 있겠구나. 설명이 없으니까 훅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절대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고난의 문제가 있거나 아픔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자기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이 될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변화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변화, 성화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반드시 재림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만이 열심히 삽니다. 우리 수환이를 보니까 취업하려고 원서를 내면서 면접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취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데 그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라보고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님의 새 재림을 바라보시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는 신랑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신랑을 선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사람이 되길 힘써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간들의 여러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가 자기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결혼식입니다. 우리에게.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갈고 닦고 우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믿는 자들아 삼가하고 제발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무엇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성도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에게 영광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기록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한 그 지식에 근거할 때만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흔들림은 오늘날도 지속됩니다. 만물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늙어만 갑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며 주님의 재림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까지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끝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삶 살 자신 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끝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누구의 계산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산에 달려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비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말해주는 비유 중 이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고 눈으로 읽으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처녀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여하십니까? 참여하지 못합니까?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뭘 해야 되죠? 슬기 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준비한 자들이 나눠졌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준비를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준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홀로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한 자들, 신랑 앞에 나타나기 힘썼던 신부들에겐 결혼식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신랑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겠지? No.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해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결혼식을 향해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신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힘써 노력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그 결혼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눈물과 모든 것을 해소해 주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